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27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요약하다 보면은 모압 광야의 마지막 대적인 미디안과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모압 왕 발락에 이어 미디안의 연합국이었던 다섯 왕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인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의 수중에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루벤 자손과 각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땅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산업을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1절에서 5절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루벤과 갓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미디안의 연합 세력을 무찌른 뒤 갓과 루벤 지파 사람들은 야셀 땅과 길앗 땅을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셀 땅은 아모리에 속한 땅이었고요. 모세는 아모리 지역을 격파하고 야셀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 그곳으로 성읍들을 함락을 했습니다. 길앗은 야셀을 포함한 좋은 목초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갓은 이들 중심으로 땅을 받았고 루벤은 그보다 남쪽에 있는 길앗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야셀 땅은 길앗 땅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길앗 야베스, 길앗 라못, 야베스 길앗이라는 거점이 붙습니다. 이렇게 길앗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지명을 적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루벤과 갓은 모세와 각 지파의 지파장들을 찾아갔어요. 이들은 많은 가축 때문에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그 길앗 땅을 갖겠다는 것이었죠.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축을 전리품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축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가축이 80만 마리를 각 지파에게 맞게 분배를 했기 때문에 루벤과 각 지파만 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가축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루벤과 각 지파만이 욕심을 부려서 저기 넓은 목초지 길앗 땅, 그 땅을 찾아야겠다고 두 지파가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들은 갑자기 가축이 늘어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때에도 뭐가 공급이 되고 있었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각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을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6절에서 15절 말씀은 모세의 경고, 그 다음에 만류가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왜 여기서 너희들은 두 지파 각과 르우벤 지파 너희들은 왜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요구는 모세에게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시켰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르우벤과 각 지파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그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의 의심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결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실인데요. 어떤 지파가 분리되면 그것 때문에 내전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에요. 전쟁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초기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이와 똑같은 일이 한 세대 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들은 반역을 또 한 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고 그들이 가져온 엄청난 과일을 가져오면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탐꾼이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거인, 네피림이라고 했던 아낙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았고 그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이라는 에스겔 골짜기에 곳곳에 거주하는 것을 본 뒤에 겁을 먹고 낙심한 채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정탐꾼을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을 설득했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고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라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다른 지파의 사기를 꺾고 낙심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부정적이었고 2명이 긍정적인 반면에 모압 광야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10지파가 긍정적이고 2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회중의 구테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선언되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둘을 제외하고 끊어지고 지금은 없잖아요. 현실에서 이런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 지은 조상과 한통속이 되어 죄를 과중하게 하는 일이었고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부추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을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19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해명, 그 말에 대한 해명이 나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우선 길앗 땅에 정착하고 가족과 가축을 키울 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땅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요새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루벤과 갓은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의 모든 신변 보호를 취한 뒤에 이스라엘 연합군에 합류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목초지를 받은 만큼, 가장 좋은 목초지를 받은 만큼 자신들이 가장 먼저 전쟁의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장하고는 단순히 무장이 아니고 선발대, 특공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수 정예부대로 전쟁 선봉에 서겠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자신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들이 받을 땅에 대한 약속으로 자신들의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4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라. 너희가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의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자, 여기 24절까지는 모세의 수용과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는 조건으로 길앗 땅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고 하면서 지시할 때도 있지만 모든 전쟁에서 유다가 선봉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지파가 자원하면 선봉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르우벤과 갓지파가 약속을 어기면 그들은 죗값을 치를 것이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조건 하에 너희를 위해 양의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지으라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27절.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갓지파와 르우벤 두 지파의 서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내놓은 새로운 약속은 약속을 넘어 이제는 모세의 명령으로 승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주의 명령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모세가 우리 주로 호칭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왕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를 정말 무능한 지도자로 또 사기꾼으로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대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2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여서 예전 광야 세대의 불순종을 재언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말을 듣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겁을 먹었습니다. 모세는 그때의 일처럼 이번 사건도 동일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었어요. 이러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현재의 꿈을 좌절시키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 차지하지만은 요단 서편으로 가는 형제들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전쟁에서 다 이기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한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땅을 그 르우벤 지파를 진노하고 또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런 일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학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앞에 데려다 놓는 그런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나의 그 유익 때문에 공동체에게 낙심을 시키고 또 공동체 일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공동체에게 낙심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와 교육부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